최근 우리는 세계 곳곳에서 들려오는 재난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러한 재난들을 통하여 수많은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특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서 일어난 전쟁과 이스라엘과 하마스 사이에서 일어난 전쟁은 많은 사람들을 고통에서 아픔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는 큰 재난으로 인하여 민족이 고통을 받게 된 한 나라가 등장합니다. 바로 강대국에 의해 점령당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 패배하고 포로가 되어 무력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지난날 하나님의 은혜로 큰 나라가 되었을 때 자신들이 이 나라의 주인이라고 생각했고 그 모든 것을 자신들이 이루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에게 찾아온 어려움 속에서 그것이 철저히 거짓이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자신들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경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강대국에 짓밟혔고 긴 시간 노예로서 노역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들이 지난날 누렸던 영광은 긴 시간의 고통 속에서 모두의 기억 속에서 지워지고 말았습니다. 지난날 그들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영광은 더 이상 그들에게 머무르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한 순간에 그들에게 들려온 말씀이 있었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그들은 지금 죄를 지었고 하나님께 매를 맞아 유배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비가 그들에게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잊혀진 자리에서 서 있는데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버림받고 고통 속에 머무르는 것이 마땅한 존재들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고 계십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야곱은 간교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바꾸어 불러주신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이름을 부르십니다. 과거의 약점, 죄악, 부끄러움, 수치, 그것을 다 용납하시고 그들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새로 지어준 이름을 부르시며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들려주시는 말씀은 너는 내 것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들을 주님의 소유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4절에서는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직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잊혀졌다고 생각하여 좌절하고 낭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잊지 않으셨고 도리어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새 희망을 주십니다. 이러한 은혜는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자리에 있어도 아무리 외로운 자리에 있어도 홀로 밤을 지새우며 고민으로 얼룩진 밤에 내가 잊혀진 존재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희망을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가 희망을 품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어떠한 상황에서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계시며 우리에게 속삭여 주십니다. 너는 내게 참으로 소중한 존재이니라. 그리고 이어지는 이사야 43장에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은 증인 택함 받은 나의 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고 그 이후에는 사명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축복해 줍니다. 사명 또한 주며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렇게나 살다가 갈 존재가 아니라 사명 때문에 세움받은 존재임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증인된 그분의 종들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그들과 함께 계셨고 그들이 서로 교제하면서 신성한 삶을 살도록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분의 선한 계획과 뜻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희망을 사라진 것과 같은 그런 자리에 믿음과 사랑, 돌봄과 치유의 공동체를 세워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들이 바로 하나님이 인간들을 향하여 이루시는 그분의 놀라운 은혜이며 섭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잊고 부름을 받은 존재들은 새로운 사명을 갖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스라엘을 구속에는 선명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구속에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위해 살도록 이중의 부르심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사명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롬 데이비드 셀린저는 호밀밭의 파수꾼을 1951년 처음 출판된 이래 지금까지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인기 작품의 하나라고 말합니다. 셀린저는 이 책에서 16세의 홀든의 정신적인 방황을 통해 2차 세계대전 이후 물질적 풍요와 정신적 궁핍 현상을 신랄하게 파헤칩니다. 뉴욕의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난 홀든은 공부에 관심이 없어 퇴학을 당하고 기숙학교에서 쫓겨납니다. 그가 2박 3일 동안 뉴욕에서 지내게 되는데 일탈의 기록이 이 책의 중심 내용이 되었습니다. 홀든에게 학교, 가정, 사회 모두가 바보들의 세계로 다가옵니다. 기숙사는 친구들끼리 겁주고 싸움하는 장소였고 가정은 사랑받지 못해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곳이었습니다. 학교와 공부는 언제나 게임에서 이겨야 하는 법칙을 가르치는 곳에 불과했습니다. 학교를 떠나 도시에서 보내는 며칠 동안 그의 눈에 비친 세계는 거짓과 위선, 불의와 폭력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엄격한 아버지와 예민한 어머니, 돈에 이끌려 자신의 재능을 팔고 있는 형, 부모의 옷차림과 재산 정도로 사람을 평가하는 학교 교장 등 그들이 사는 그곳은 다른 존재의 상처에 대해 아무런 관심도 없는 세계였습니다. 홀든에게 세상은 센트럴파크 연못에 살던 오리들이 날씨가 추워지면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아무도 관심이 없는 곳이었으며 아이들이 호밀밭에서
정신없이 놀다가 혹시 절벽 아래로 떨어지지 않을까 아무 걱정하지 않는 세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동생 피비의 얼굴을 보기 위해 집에 숨어 들어가는데 홀드는 여동생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자신을 호밀밭의 파수꾼이 되고 싶다는 말을 합니다. 지켜줄 어른은 주위에 아무도 없으니 자신이라도 절벽가에 서서 아이들이 놀다가 떨어지는 것을 막아주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몰래 홀드는 가출을 하여 섭으로 떠나려고 합니다. 그것을 알아차린 피비는 가방을 들고 나서며 무조건 오빠를 따라가겠다고 우깁니다. 결국 홀드는 여동생 때문에 가출을 포기하는데 절벽으로 떨어지려는 홀든을 잡아주는 것이 10살 된 여동생의 피비였습니다. 홀든은 여동생을 데리고 동물원에 갔습니다. 회전 목마를 타며 행복해하는 동생과 내리는 빛 속에서 그런 여동생을 바라보는 오빠. 그 순간 서로가 서로에게 느꼈던 공감과 연민만이 절벽 아래로 떨어지려는 홀든을 잡아줄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어린 여동생이 홀든의 마음과 발걸음을 사로잡는 설득력과 마음을 움직이는 전달력을 주목하게 됩니다. 그 결과 홀든은 여동생을 통해 가출을 포기하게 되고 집으로 돌아와 정신치료를 받게 됩니다. 이때 홀든이 여동생 피비에게 말한 다음 대사가 가슴에 와 닿습니다. 아무튼 나는 작은 어린아이들이 넓은 호밀밭에서 노는 모습을 그려보곤 해. 수천 명의 아이들이 뛰어노는데 주위엔 아무도 없어. 내 말은 나 말고는 어른이 없다는 거지. 그래서 내가 그 말도 안 되는 절벽가에 서 있는 거야. 내가 할 일이란 누구든지 그 절벽으로 떨어지려고 하면 붙잡아 주는 거지. 내 말은 아이들이 어디로 뛰든지도 모르는 내달리게 마련이니까 그때 어디선가 내가 나타나 아이들을 붙잡는 거지. 내가 하루 종일 할 일이란 그거야. 나는 호밀밭의 파수꾼이 되고 싶어. 말도 안 되는 생각인 줄 알아. 하지만 내가 정말로 되고 싶은 건 그것밖에 없어. 말이 안 되는 건 나도 알아. 그들 남매는 서로에게 호밀밭의 파수꾼이 되어 있었던 셈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 속 호밀밭의 파수꾼이 재난이 가득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해야 할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 가운데 머물러 있을 때 우리를 용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잊혀진 존재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진노만이 우리에게 있어 마땅하다고 생각하던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그분의 증인으로 세워주십니다. 그러나 우리를 부르신 주님은 이제 우리에게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는 일꾼이 되라고 명하십니다. 죄가 가득하고 모든 피조물이
탄식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이루어지는 일에 쓰임받는 증인들이 되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십니다. 상처가 가득한 이 시대에 주님의 사랑으로 다른 이들을 치유하고, 슬픔이 가득한 이 시대에 주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위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갈 길을 알지 못해 절벽에 떨어질 많은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 그들을 구원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상처와 혼돈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호밀밭의 파수꾼이 되어 줍시다. 길을 잃고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진리의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시다. 위로와 사랑이 필요한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합시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 이 땅을 회복시키시고 그분의 선하신 계획을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아는 물은 같이 하십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내 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내 말지어다. 열방과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엄마입니다.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가 됩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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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나의 아들 나의 딸아 안심하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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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평안을 주노라 세상과는 다른 평안 두려워